할렐루야. 3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또 3월에 첫 번째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저희들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에서 살아내지고 또 역사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인데요. 저는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느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인간성이 상실되고 가치관이 상실되고 도덕성이 상실된 시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인간성이건 가치관이든 도덕성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속 깊은 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인간,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더 나아가 육신이 죽은 후에 내세는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할까? 신은 존재할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뿐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에서 모두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늘 마태복음 19장 오늘 나온 이 청년에 대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어떤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떤 관리로 또 한 사람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각기 달리 표현하지만 공간복음의 공통점은 모두 그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은 지키기 어려운 율법도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던,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주위에서 이 청년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이상적인 유대인, 잘 나가는 젊은 부자 청년이라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런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을 주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예수님께 어느 계명인지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놀랍게도 이 청년은 20절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20절에 이 청년의 이 고백, 이 청년의 이 확신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그러한 확신이 아닙니다. 나름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았다고 말하는 이 부자 청년.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도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이 많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봐도 저희가 어려서부터 이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안 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당당하게 아직도 제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그렇게 와서 따르라고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유, 그것들을 팔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권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오늘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얻는 줄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을 볼 때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적당히 11조하고 적당히 봉사할 수 있지만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거기까지는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교계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너무나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대리석 바닥에 무릎으로 기어 다니고 나름 그런 행위로 최선을 다해봤는데 구원의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기쁨은 없고 죄악으로 인해 점점 마음은 짓눌려지고 답답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주석을 쓰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틴 루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대해 구원은 고행이나 수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제사를 바친다 할지라도 또 몸을 가시로 찌르고 십자가를 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또 영국에 낳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거룩한 모임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그 모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철저한 신앙 생활을 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그가 북미 대륙에 미국으로 갔다 영국으로 돌아오던 중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를 타고 큰 풍랑을 만나면 공포에 떨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사람들은 다 떨고 있는데 배 밑창에서 배 밑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이끌려 내려가 보니까 이 함께 배를 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은 죽음의 공포는 없고 피스풀하게 아주 평화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그 중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라비안 교도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도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약된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죽으면 시간을 벗어나 영생을 얻고 영생의 나라에 살게 되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거룩한 모임, 이 홀리 클럽을 갖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하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지만 자기 모습이었지만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움이 오는데 저 사람들 속에서 과연 무엇이 있기에 평화로울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사회자가 읽던 로마서
섬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라는 구절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성령의 체험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그의 일기의 고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청년은 영생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청년은 왜 근심하고 고민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정말 이 영생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회도, 이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성도들도 영생에 대해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소중함이 부족한 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리서치가 어떻게 조사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교인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조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25%의 교인이 기도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35%의 교인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전혀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0% 이상의 성도들이, 교인이 신앙과 관계된 서적을 전혀 never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 활동, 이 봉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85% 이상의 성도, 교인들이 한 명의 영혼도 일평생에 그 영혼을 인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반해서 100%의 교인이 하나같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러한 반응을 나타냈다는 리서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물질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어떤 파워, 어떤 지식, 아니면 건강, 아니면 명예에 살아가는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비극은 바로 이 크리스찬의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굳건하게 서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크리스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쫓는 데서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움이 몰려들고, 그리고 부패하고, 그런 곳에 소금이 가서 그 부패를 막아야 되고, 맛을 내야 되는 그곳에 소금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이 21세이고 이 현대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현재 그리고 이 시대에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인 이터널 라이프를 귀하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자 생각하기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매일 기름진 음식에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즐기며 살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 헌대를 핥으며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으로 연명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이를 본 지옥의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얻기를 청하고 나사로를 부자가 살았던 집에 보내어 부자의 가족과 형제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부탁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며 먹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눈앞에 생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에게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버리고 따르는 그 결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여러분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은 빨리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오늘 말씀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 이 부분은 사랑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사랑과의 관계를 잘했는데 자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버릴 수 있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이 비유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두 축의 계명입니다. 부자 청년이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한 것은 나는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 네가 이것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 모세는 애굽의 왕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을 따라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선교로 나가라, 전도로 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선교사로 부름이 있어서 그 부름받아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로컬에서 해야 되는 그 부르심이 각자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놓고 따를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 얼거매는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영생의 길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서 있어야 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영생 두 가지 모두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쪽 저쪽을 다 취하는 것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의 자리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뜻 두 가지 모두를 이룰 수 없었듯이 부르심에 선택해야 할 때가 되면 그 어떤 것도 과감히 내려놓고 결단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진실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악에 얽매여 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보화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영생을 얻고 싶으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것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말씀하신 것은 과감히 내어 던질 수 있는 담대한 결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입은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되는 길임을 깨닫는, 그리고 결단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다시 변화되는 그런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의 보화를 오늘도 쫓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